절제하지 못하여서 각종 질병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다 먹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목회도 먹는 목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돌집에 가야죠. 잔치집에 가야죠. 또 추상집에 가도 거기도 다 먹는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잘 절제하고 조절을 못하면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탐이 내 인생을 망친다. 우리 다음 따라합시다. 식탐이 인생 망친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쫑잭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식탐이 도대체 뭐냐? 인간에게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제 먹고자 하는 식욕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식욕이 욕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나오는 것이 뭔가? 바로 이 식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것이 욕심이 되어서 그걸 추구하고 따라다니면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식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식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식탐으로 완전히 인생 망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식탐하다가 탐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쳐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겉은 이렇게 좀 호리호리 보여도 옛날에는 복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고 힘주면은 식스팩은 아니더라도 포팩 정도는 됐는데, 요즘은 제가 제 거울 앞에 서도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요, 고지혈증도 있고 지방간도 좀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다 받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식탐의 이 원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음식 뭘 좋아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 먹는 거 다 먹어요. 개구리 뒷다리도 다 먹습니다. 근데 절제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절제가 필요한데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대답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식탐하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바꾸고 목적이 좀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인생을 망쳐버린 한 사람, 이 에서, 먹을 때마다 이 에서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버렸는가? 먼저는 이 식탐이 나의 의지를 쉽게 무너뜨리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무너집니다. 내 의지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뭔가? 바로 이 먹는 겁니다. 이 식탐입니다. 욕구를 뛰어넘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뛰어넘어서 식탐이 되고 탐심이 될 때 바로 이 에서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이거에 가장 쉽게 타협하거든.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요. 삶 속에 너무나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 의지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오늘 보십시오. 에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서 그러면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은 곱상하게 생기고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니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면 쌍둥이 큰 이 에서는 전력을 뛰어다니면서 사나이 기질이 있고 사냥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 사나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나이는요, 꿈이 있었어요. 정복하고 야욕이 있고. 그런데 그의 꿈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팥죽 한 그릇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요소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 환경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 의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식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종일토록 사냥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고픔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쌍둥이 동생이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붉은 죽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붉은 죽이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쉽게 팥죽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붉은 죽이 팥죽인지 아니면 그 속에 수수를 넣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 죽이 붉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0절에 가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좀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배고픈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 붉은 것을 보고 이 붉다는 이 의미는요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우리 글에는 이렇게 쉽게 적어놨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야 붉은 거네 그러면서 눈이 그냥 뒤집힌 겁니다. 완전히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기질 사나이 중에 장부의 기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 중에 팥죽 한 그릇 보고 그러면서 나로 먹게 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말로는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나를 꿀떡처럼 먹게 해라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연약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은 가장 나약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무너뜨렸어. 내 인생의 모든 비전을 무너뜨리고 내 의지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야 될 모든 그 길들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식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식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하여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있는 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요소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죄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먹는 것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인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네가 나를 잊지 말고 나와 사랑을 고백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인류의 죄는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바로 이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식탐이 되어버리면 그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들이 오늘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타락성이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에서의 이야기만 다뤄서 그렇지만 사실 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도 바로 여기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무너진 이야기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 부부가 사랑의 배경이 달라요.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무엇으로 성경에 표현했습니까? 사냥한 고기가 맛있고 좋아하니까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자기 아들 쌍둥이 동생을 뭘로 사랑합니까? 그냥 야곱을 사랑했더라.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이삭이 아들을 사랑할 때는요 고기를 갖다 주니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식탐입니다. 식탐. 이 식탐이 이 가정을 완전히 문제 삼아 이 가정의 의지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때에 고기 갖다 주니까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렸고 또 이 에서는 먹는 것이 최고인 양 들녘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이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게 토시가 없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먹는 거 고기 갖다 준다고 사랑하는 이렇게 편애한 사랑이 치사한 사랑이 먹는 것에서 출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먹는 것이 식탐이 되게 되면 이 식탐이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 죄성이 가족의 관계성마저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만다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렇게 이 이삭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오늘 이 배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버려버리는 그러한 에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 형제간이 언젠가 갈라서게 되는가? 바로 이 식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에서가 배우게 되었고
이걸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뭘 속입니까? 먹는 걸로 속이더라. 아내가 뭘로 속입니까? 먹는 걸로 속이더라. 다 먹는 거. 그래서 이 식탐이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먹음이 욕구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욕의 건전한 식욕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탐하는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식탐이 될 때에 바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지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식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을 흔들어 놔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식탐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그렇게. 여러분, 이 목적과 방향성이 바로 이 식탐으로 해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요, 장자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이 그냥 오늘날 같이 혈통에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고 이런 의미를 영적으로 구약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계통을 타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기 에서를 낳고 해가 장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야곱을 낳고 변환되고 바뀌는 장면이 무엇으로? 이 식탐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은 장자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계보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은 장자가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경홀히 여겼다는 이 말은 장자권을 우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식탐으로 인하여서, 팥죽 한 그릇 인하여서 목표가 흐려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장자권도 복음도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전부가 다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작게 쉽게 무너지는 이 식탐 속에서 오늘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이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식탐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표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가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잖아요. 오, 얘 팥죽 봐라. 내가 꿀떡처럼 먹으리라. 자기가 장자권이 소중한 것이 뭐가 소중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목표는 뒤로 가버리고 먹는 것에 집중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수련회나 선교나 봉사활동이나 등등의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 가도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대부분 이런 봉사활동 같더라도 우리 잘 먹고 해야 돼. 성경 같더라도 우리 잘 먹고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준비하고 신경을 쓰는데 어디를 준비하는가? 가만히 보면 먹는 것에 제일 준비하고 있어요. 보따리 사가고 먹는 거. 정말 정작 준비해야 될 것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뒤로 물러져 가지고 목표와 방향성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본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경홀히 여겼던 그 경홀히 여김이 에서를 통하여 혈통이 이어져야 될 것들이 목표가 흐려져 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식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벌써 머릿속에 뭐 먹지?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온통 먹는 거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1년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먹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전라도 가서 비빔밥 먹고, 오늘은 저 경상도 가가지고 뭘 먹고, 저 어디 가서 뭐 먹고, 회 먹고, 전부 먹는 거 순례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하여서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래서 목표가 방향성이 흐려져 버리는, 오늘 이 메시아의 이 사상이 자기를 통하여 이어져야 될 복음의 그 본질들이 오늘 이 예수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하게 지워져 버리고, 팥죽, 붉은색, 꿀떡처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신앙의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팥죽만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식탐, 예수가 가졌던 이 식탐으로 인하여 인생 망친 이야기. 세 번째, 결국은 식탐이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식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육체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식사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육체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성전이 이 식탐으로 인하여서, 먹는 욕심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인생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겠는가. 그래서 내 육체를 우리가 자꾸 부담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육체를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쓰임받기 위하여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입술에 먹는 것이 욕심이 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예수를 성공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이 뭔가 대단한 각오를 좀 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다 함께 동참해보자, 우리 가족 리모델링을 몸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가족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요, 굉장히 몸이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몸이 비둔한 거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삐끗거려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관리 못하여서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 자기 몸 제대로 가눌 수 없어가지고 의자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의 마지막입니까? 그것도 제사장이. 신학교 처음 갔는데 아주 바싹 마른 교수님에서 목사님이 신학생들 한 사람 다 보더니만은 회개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멍청한 사람 왜 회개하나 보니까 전부가 다 이 뚱뚱한 신학생을 보고 막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을 망쳐요.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망쳐요.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몸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탐 생각하면은 다른 것, 먹는 것만 생각하고 과식만 생각하는데 내 몸을 더럽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술도 그러고 담배도 그러고 이 모든 걸 다 식탐이에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모두가 피해를 주는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면 내 인생도 망치는 것이고, 물론 제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또 이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저도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러한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건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래서 육체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그 강건함을 구하기 위하여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탐을 경계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탐식자여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탐식자가 뭡니까? 식탐하는 자입니다. 먹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자는 네 목에 칼이 있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나 싶어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떤 그러한 먹음에 욕심이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내가 탐식자가 아닌가? 내 목에 칼이 서서히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먹어도 운동만 잘하면 되지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아무리 해도 먹는 거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운동이 효과가 없어요. 헬스클럽에 다니는 한 분이 계셨어요. 진짜 운동만 땀 뻘뻘 흘리고 돌아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초콜릿 그냥 가나 초콜릿 큰 거를 뚝뚝 뽑아서 먹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자기는 영양갱 좋아한다고 영양갱 그거 단 거를 섭취하고 그러면서 운동해도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왜 이렇게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이상의 절제가 안 되면은 여러분 운동 아무리 해도 그 칼로리를 소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래. 한국 사람의 다이어트 특징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안 먹고 굶고 뺀다. 그것도 아니에요. 일정하게 다 몸 관리 먹을 거 잘 먹고 그게 과욕하지 말라는 것이지 먹는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욕하지 말고 조절하여서 운동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과거에 이래도요. 식스복권 정도는 아니지만 포복권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 딱 거울 앞에 서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이건 핑계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소파를 다 치워버렸어요. 소파 있으면 사람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거기에서 살살 잠들잖아요.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령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거 근력 운동하는 거 사놓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그거 사놓고 자전거 앉아서 운동하는 거고 사놓고 얼마든지 집에서 5분씩 그러다 그게 모자라가지고 또 하나 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사세요. 권투 글러브를 2짝을 샀어요. 파란색 한 글러브 빨간색 한 글러브 사가지고 1라운드에 1분 3라운드를 제한하고 하루에 2번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요 1분 뛰는데 둘이 그냥 치고받고 막 하는데요. 와, 저는 맞아서 아프고 살 빠지고 피한다고 살 빠지고 제한이는 때린다고 살 빠지고 1분 뛰는데 온몸에 땀이 자라요. 요거 3라운드 딱 하면 5분밖에 안 걸려요. 1분하고 1분 쉬고 1분하고 딱 중간에 쉬죠. 2분 쉬고 3라운드 5분이니까요. 온몸이 그냥 땀이 확 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권투그룹 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몸을 거울 앞에 어느덧 비춰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태어날 때 이 땅에 전부가 예쁘게 다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여서 질병을 동반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 리모델링을 우리 성도님도 다 시켜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육체도 건강케 하여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인생 망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식탐을 경계하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젠가 우리 교육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권투장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해가지고 아내하고 남편들 다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남편 때려서 좋고 얻어맞아서 좋고 스트레스 다 풀게. 여러분, 육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건강의 복이 우리가 간직하고 청지기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더 중요한 말씀, 잠언에 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제 이야기가 아니,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우리 동네에요, 거기 먹자골목 그 뒤에 있어요. 목욕탕 뒤에. 그 가보면은 저녁 11시 됐는데도 지글지글 고기가요, 연기 올라가고 막 거기서 막 술잔 기울이면서 배는 그냥 의자에 떡 앉아있는데 배가 처져가지고 밑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 인생 망치는 줄 모르고, 가족 망치는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자기만 망칩니까? 가족들 다 불쌍하게 만들고, 목표가 흐려지잖아요. 목표가 흐려집니다. 그 순간에는요, 아내도 다 잊어버려요. 토끼같이 기다리고 있는 아내 잊어버리고, 예? 집에서 있는 거 전화번호 다 끊어놓고 그냥, 왜 전화 귀찮게 보지?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셔요. 여러분,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좋아하는 자를 친구도 만나지도 마라. 성경은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함께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몸이 망가지고 함께 인생 망친다는 것입니다. 인생 망치고 싶거든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밤 늦게까지 가가지고 네 하고 계속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십시오. 다 망치고 싶거든. 그것이 과욕이 되고 식탐이 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흐려져요. 복음이 흐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식탐이 인생 망친다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욕구 채우는 거 중요해요. 그것이 과욕이 되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식탐이 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식탐은 나의 의지를 아주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거 앞에는 뭐 꿍멍이 포도청인데 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탐은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먹다 보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도 흥청망청 되어버리고. 세 번째, 식탐은 결국 내 인생을 망친다. 이 주제가 좀 강하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강한 표현을 꼭 기억하라고 제가 식탐은 인생 망친다 하는 강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